25장 8절 9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가셔서 8절 9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받은 것 중에서 십계명 플러스 토라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그 십계명 또 이 토라를 그러면 어기면 어떻게 되냐? 그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냐? 그건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려고 성막 짓는 것을 명령하시고, 성막을 짓는다면 뭐냐?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짓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을 방법이 없는 거고, 우리는 성막을 주셔가지고 성막의 궁극적인 목표는 속죄예요. 속죄를 위해서 성막을 주셨는데 더 나아가서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성막들 지나고 성소 지나고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속죄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웁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것까지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8절 9절 오늘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어라.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라 그랬습니다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라 하냐면 내가 거룩하고 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거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아무데나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지성소는 정사면체로 만들었습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을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정사면체로 만들었는데 거기에만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막을 꼭 갖고 있고 이동할 때 성막을 가지고 이동해서 다시 또 새로운 장소에 가면 새로 조립해가지고 또 성막을 짓는데 꼭 거기 지성소를 만들어 주라. 그러니까 성소를 홀리 플레이스, 영어로 하면 성소로 홀리 플레이스. 아까 우리 찬양하다가 You are holy, You are holy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다. 홀리 플레이스. 그러면 지성소는 뭐냐 하면 뭘까요? 성소가 홀리 플레이스면 지성소는 뭘까요? Most holy place. 가장 성스러운 곳. 일반적인 성스러운 곳은 성소. 그러니까 성막들에는 주로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레위 지파로 선택을 받는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레위 지파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그 제일 복이고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육적인 복보다도 우리가 영적인 복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 야, 우리 아까도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막 이제 찬양을 7시 50분부터 뭐 그 전부터 했지만 연습반을 했지만 막 하고 있는데 1층에 예배당에 내려오면서 1층을 지나 보니까 1층에는 안내원들이 막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누면서 막 웃음 속에서 막 그런 걸 볼 수 있어. 난 그런 거 보면 내가 스스로 치유가 되더라고. 야, 집에서는 무뚝뚝한 남편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던 여자들이 그냥 이 교회에만 오면 그냥 그러니까 그냥 서로 안내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안내하면 까까대고 웃다가 병이 다 치유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안내하고 있는 분들은 보통 100세를 삽니다.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 교회 오면 난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막 웃고 즐기고 하는 거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진짜로. 난 그것만 봐도 내가 막 치유가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여기 와서 같이 웃고 같이 즐기고, 아마 그 안내원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면 저렇게 웃고 있을까? 혹시 남편 욕? 아니겠죠? 그건 아닐 텐데 하여튼 그렇게 막 웃고 즐기는데
야, 저기서 서 있다가 한 30분 서 있다가 이제 다 내려오셨지만 엄청난 치유가 일어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야, 내가 거기 임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늘 치유가 일어나고 속죄가 되어지고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그런 지성소를 주셨다. 성막들에는 레위지파, 그 다음 단계에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사장들이 거기서 제사 드리고 있는데, 그 1년에 1차씩, 그러니까 티시리월이 7월이잖아요. 여기로서는 티시리월 7월 10일 대속죄일인데 7월 10일인데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을 지지난주에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7월은 우리의 9월, 10월 그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속죄일 지나 하여튼 그렇게 티시리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들어와라. 그래서 국가를 위한 속죄를 위해서 선출된 대제사장, 6개월에 한 번씩 선출한다 그랬죠. 제비 뽑아서 그분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다가 국가 전체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다가 혹시 뭐 죄를 짓고 들어갔다든지 뭐 옷을 잘못 입었다든지 뭐 가서 뭐 졸았다든지, 성막에는 의자가 없어요. 근데 의자가 없는데 너무 뚱뚱하다 보면은 막 힘들어가지고 털썩 주저앉는데, 그러면 죽임을 당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끈을 갖다가 대제사장의 발에 끈을 묶고, 또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끈을 묶고 있다가 또 이 세마포 랍비들이 없는 그 옷 있잖아요. 그 옷 끝에다가 방울을 매달아 가지고 계속 움직이고 있어. 딸랑딸랑 거리면서 살아있구나. 근데 방울이 끝나면 아이고 죽었구나 그러면 그 끈을 잡아당겨 가지고 시체를 꺼내게 되죠. 근데 그런 경우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그 지성소에서 죽인 적은 한 번도 없으셨는데, 그래가지고 지성소는 거룩한 자만 들어와라.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가서 꼭 그렇게 했었어야 됩니다.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그렇게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다 우리들의 속죄를 위한 예수를 상징하는 것인데, 한번 또 여기 보면 지성소 그림을 잠깐 보면요, 지성소의 그림도 이렇게 보면은 사방 10규빗으로만 저렇게 그림에 보시면 오른쪽이 성소, 왼쪽이 지성소. 지성소는 10규빗씩 해가지고 정사면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여기 보면 그 지성소는, 자, 이 모든 우주의 중심은 지구잖아요. 지구의 중심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중심은 성막의 중심은 저 지성소. 근데 지성소 한가운데 또 저 지성소 왼쪽에 네모난 칸에 저 한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저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 그럼 법궤의 중심은 또 뭐냐? 법궤에는 세 가지가 저게 법궤. 그리고 위에 저 천사의 모습으로 날개를 편 천사의 모습으로 해가지고 저 법궤의 뚜껑 있잖아요. 뚜껑. 저 네모난 걸 법궤라 그러는데, 이제 저 법궤 기억나시잖아요. 우리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저 법궤를 들고 제사장이 앞서 나갔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항상 법궤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저 가정이 모여가지고 자꾸 성경 통독하고 또 학가다 운동하듯이 성경 자꾸 애들 외우게 하고, 아니 지금 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도 외우고 있고 어른도 외우고 있고 지금 온 교회가 성경 외우는 붐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가정에는 항상 말씀 중심, 그게 법궤란 말이에요. 저 법궤. 그럼 시은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속죄소거든요. 그 속죄소가 저
천사들이 깔고 앉아 있는 저 뚜껑이에요. 우리의 속죄는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은 저 법궤 뚜껑을 열기 전에 뚜껑 위에서 저 천사와 뚜껑 사이 저 공간에서 우리들의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7월 10일 날, 티시리월 10일 날 지성소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뿌려야 되냐 하면 저 뚜껑에다 뿌리는 거예요. 뚜껑에다 뿌리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은 사람도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런 부분은 잘 안 믿어져. 왜 안 믿어지냐면, 아니 똑같은 죄를 졌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저런 성막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생존하도 교회로 예배 드리지 않고 오니까 자기 죄를 속죄할 방법이 없잖아. 그럼 자기 값을 치르고 뭐 험악하게 죽어가는데, 믿는 사람은 안 죽잖아. 병도 잘 안 걸리고 안 죽잖아. 근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그 지성소의 중심에 있는 게 저 법궤란 말이에요. 법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법궤를 중심에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막은 우리들이 뭐 어디가 몇 큐빗 뭐 무슨 뭐 청색실로 해라 뭐 이런 것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 최소한 어디에 뭐가 놓여 있는지는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저 순서대로 기도하니까. 그러면 저 법궤를 열어보면은 법궤를 딱 열잖아요. 알고 여네. 자기가 열어 알고. 한 해가 다르네. 이제 빨라지네 이제. 법궤를 열어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모세가 받았던 저 십계명 돌판, 십계명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저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은 광야 시대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만나. 근데 광야 시대 때는 만나를 먹고 그 다음 날 되면은 썩어서 부패해가지고 먹을 수 없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남아있냐? 그러니까 그 하루 지나서 만나가 썩어 없어졌는데 특별히 그것을 따로 담아가지고 법궤 안에 넣었더니 썩질 않고 계속해서 저 만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저 죽은 나무에서 죽은 나무가 살아있는 것처럼 막 싹이 나는 거야. 싹이 나. 그러면 먼저 저 십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이 거기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모세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달해 준 말씀이다. 예수님은 뭐다? 나의 말씀이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다. 주여, 말씀이다. 그 다음에 죽은 나무에 싹이 난 건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하늘에서 말씀으로 내려오사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이 땅을 우리는 생명으로 살게 하시니까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 여러분들도 한번 찬양할 때 그 1층에 안내위원들 무슨 얘기 하나면 엿들어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깔깔대고 웃는데 야 재밌겠다. 나도 다음부터 막 안내하고 싶은 거야. 왜 하나님 왜 저 사람들만 안내하고 나는 안내를 못합니까? 막 그냥 교회 오면은 막 즐거움이 넘치고 왜 생명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면서 생명이 넘치는 사람은 막 웃는 모습이고 이래야지. 생명이 넘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넘칠지어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만나가 있잖아. 만나. 이 만나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저 천국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세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썩지 않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히 썩지 않는 만나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한 그릇. 이렇게 저것이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법궤 안에. 그래서 이 지성소인데 저건 법궤고
또 지성소에 보면 지성소는 아무나 출입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 성소와 지성소 저기 기둥이 몇 개 보이는데 저게 쳐진 게 커튼이에요. 커튼, 휘장.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들어오지 말라 그런 거죠. 저 휘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을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그 당시에 있던 헤롯 성전에 법궤가 있었거든요. 저 지성소가 있었거든요. 헤롯 성전에 있던 지성소에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쫙 갈라지고 찢어졌어요. 아마 사람이 찢었으면 밑에서부터 하고 찢어졌을 텐데 위에서부터 찢어졌기 때문에 하고 찢어진 거예요. 밑에서 찢으면 찢어지는데 위에서 찢으니까 찢어지 소리가 달라져 버렸어. 재밌게 있다 가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이렇게 무서워? 뭐 무서워? 우리는 웃으면서 여기서 무서워하는 사람 왜 무섭냐 하니까 집에서 부인에게 야단 엄청 맞고 온 거야. 왜? 낯내고 안 갈아입는다고. 네. 자, 기가 막히지. 예언 사역하니까 벌써 딱 알게 되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이제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들어가는 그 지성소를 찢어버렸기 때문에, 휘장을 찢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평신도가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대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안 그랬으면 우리가 들어갈 수 없고, 내가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구름도 체험하고 저기서 내 죄도 속죄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안 죽었으면, 예수의 피를 흘려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성막에 갈 자격이 안 돼. 제사장이 대신 해줘야 되니까, 만약 제사장이 잠을 자거나 제사장이 그날 출근 안 했으면 내 죄를 속할 방법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써 나에게 십계명 돌파하는 생명의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 가지고 막 마른 가지에서 싹이 나게 하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누리게 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를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을 누리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제는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미두어 피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가 되냐? 제사장이 된 거란 말이에요. 또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성막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러니까 성막들의 레위 지파가 되고 성소의 제사장이 되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되는 영적 권세를 받은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권세를 얻은 자들이 되었다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 안에서의 제사장들만 누리던 그 축복을 엄청 누리는 거죠. 뭐 그것뿐입니까? 구약시대, 신약시대 제사장들이 누리는 것보다 우리는 더 누리는 거죠. 더 많은 축복된 삶을 누리며 살게 된 것이죠. 사실은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인류의 문화는 퇴보하지 아니하고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때문에 저 예수님의 앉아있는 그 보좌 앞에 가서, 보좌가 의자란 뜻이거든. 그 예수님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을 누리는 그 축복. 근데 그 예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주님을 누리는 그 장소가 궁극적으로 뭐냐니까 거기가 지성소예요. 근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 죄를 한 번도 속죄하도록 기도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으니 천국에 있는 예수님의 보좌 앞에 궁극적인 지성소, 그러니까 이 땅에 너희들 지성소를 만들어다 그러면 천국에서의 보좌 앞에 그 환경을 이 땅에서 이미 누려라. 할렐루야. 그런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그 보좌를 이 땅의 지성소로 누리니까 우리 속에 지성소가 있고, 교회 오면은 또 지성소가 있고, 내 가정에 지성소가 있고, 예배자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자의 복.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은 법궤가 아닌데 아까 법궤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완전히 금으로 법궤를 쌓아버렸어요. 정금이라 그랬죠. 성경은 정금인데 정금으로 법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가장 귀하게, 금 그러면은 순금 그러면 깨끗하고 퓨어하고 순수하고 죄가 없는 거룩을 상징하거든. 금은 거룩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 정금으로 만든 그 법궤, 거기에 그 뚜껑도 법궤예요. 시은좌라고 하는 법궤가 그것도 금이야. 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두 천사가 있잖아. 그걸 천사를 다른 말로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그 그룹, 그 천사도 금으로 쳐서 만들어라.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한번 가서 보면요. 출애굽기 25장 22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쭉 펼치시고 25장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오늘 지성소까지 가서 지성소 들어가서 법궤 뚜껑을 여시고, 아니구나, 법궤 뚜껑을 열기 전에 먼저, 법궤 뚜껑을 열면 이제 그 세 가지가 나는 거예요. 열어도 좋지만 열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그 뚜껑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 속죄소 위에서 증거궤 위에 있는 두 천사, 두 그룹 사이에서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라. 주 만나라. 할렐루야. 거기서 주를 만나라.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레위기 16장 2절을 근거해서 보면 말이에요. 레위기 16장 2절 근거해서 보면, 레위기 갔다 올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무 때나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는 거룩하지 못한데 하나님과 맞닥뜨리면 우리는 죽음이거든요. 죽음. 그러니까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내가 명령할 때 들어와라. 아니면 1년에 1차씩 거기에 들어와라. 거기에 구름으로 내가 있을 것이다. 구름.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죠. 구름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에 가서 보면요. 25장에 가면 10절부터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쭉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요. 16절에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5장 16절. 자,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17절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넓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18절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19절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이렇게 되게. 그 다음에 이제 21절 또 읽어요. 21절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2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고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할렐루야. 속죄소예요. 속죄소. 그야말로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꼭 구름으로 나타나시고 구름 속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그 지성소 안은 죄를 가지고 들여다봐도 안 되고 칠 때도 없이 들어가도 안 되고. 왜? 지성소 하나만큼은 거룩한 곳. 왜 거룩하냐? 하나님이 계셔야 되니까. 왜 거룩하냐? 거룩한 곳에 가서 내 죄가 속죄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사람 이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뭐 큰 죄, 작은 죄, 뭐 종류가 다른 것이지 죄는 다 짓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큰 죄 짓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작은 죄 짓고 죽을 수도 있고. 뭐 차이냐? 큰 죄, 작은 죄의 문제. 큰 죄, 작은 죄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큰 죄, 작은 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었냐? 속죄한 사람은 산 거예요. 네? 속죄한 사람. 사울 왕은 죽었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내가 이 땅을 팔아서 헌금 좀 드릴까 한번 생각했다가 그 생각이 좀 바뀌었다는 것 때문에 아무도 몰라. 그냥 자기 속에 생각했다가 생각 바꿨어. 네, 죽어. 왜 그러냐? 속죄소가 없었으니까. 오늘 헌금 10만 원 낼까? 아이고 생각해보니까 10만 원 딴 데서 안 내야 되겠다. 이래서 다 죽겠습니까? 죽는 거 아니죠. 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가 죽어버렸어요. 왜냐? 다윗 왕의 죄보다 작은 죄입니다. 다윗 왕의 죄보다 큰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 왕은 안 죽었습니다. 왜냐? 속죄소가 있으니까. 그는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번제물로 속죄해서 예물 드리고 인구조사한 다음에도 7만 명은 엉뚱한 사람이 죽었지 다윗은 안 죽습니다. 엉뚱한 사람 7만 명은 왜 죽었을까? 속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의 죄 때문에 죽는 거야. 다윗의 죄 때문에 엄한 사람 중 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디 사투리예요? 경상도에 전라도에. 네? 전라도에? 모르겠네. 엉뚱한 사람. 이제 자꾸 서울 사투리로 엉뚱한 사람 죽은 거예요.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그 다윗의 목숨을 보니까 다윗의 목숨 하나가 7만 명 목숨 값어치더라고. 다윗 하나가. 얘 하나는 안 죽은데 7만 명이 죽어. 얘가 죄졌는데 얘가 죽어. 호호호호.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애굽 왕 가정에 큰 재앙이 임해. 또 아비멜렉에게 또 큰 재앙이 임해. 아브라함은 털끝 하나도 상치 않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저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성공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특히 우리들의 기도 중에 속죄소까지 간 기도, 지성소까지 간 기도는 뭐냐 하면은 속죄의 기도, 회개 기도가 중요해요. 늘 기도하실 때마다 회개거리가 늘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기도 들어갈 때 기도에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 속죄할 게 생각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근데 기도하라 그러는데 목사님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자꾸 회개시킵니까? 나 죄진 거 없어요. 난 아무것도 죄진 거 없습니다. 딴 사람이 죄진 거지 나는 죄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안 돼요. 작은 죄든 큰 죄든 우리는 그저 속죄소가 있어야 됩니다. 속죄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뽑혔던 대제사장이 들어갔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속죄의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 그렇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오늘도 그런 능력의 예배. 그러면 히브리서 9장 7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7절로 넘어가 가지고 자, 히브리서 9장 7절 넘어가 가지고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7절은 뭐냐 하면 이런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가는 것이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이 대제사장의 축복은 뭐냐 하면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 내일 우리 또 dynamis 팀들이 와서 저녁에 기도할 때 그 팀들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나 죄는 속죄 안 됐을 때에 그 사람에게 질병이나 그 사람의 문제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대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해 줘야 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해 줘야 돼.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근데 대제사장이 그 남의 가정에 죄값을 놓고 치우기도 할 때 하나님이 제사장에 얼마나 큰 축복을 줬겠어. 너무 감사하잖아요. 본인의 죄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그 대제사장에게는 더 큰 축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왜 내가 남의 일에 간섭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오늘도
지성소 들어가서 기도해야지. 오늘도 지성소의 은혜를 누려야지.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목자님 되신 분들은 9시 15분까지 기도하시고 9시 15분에 3층 올라가면 되겠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